주일 아침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34번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으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부활의 축복이 같이 하길 바랍니다. 같이들 인사들 좀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새끼가 왔네요. 연우하고 저 같이 나와요.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그래요. 나도 이 녀석 두 번째 보는 거야, 새끼인데. 코로나라고 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어이구, 할아버지다 임마. 그래요. 우리 오연우. 그래. 할아버지 오랜만에 처음 봤지. 하나님께 왔으니까 잠깐 우리 저쪽 이렇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결단한 아름다운 귀한 생명을 축복하시고 이제 연우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생명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생명이 살아갈 때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기름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뜻에 쓰임받는 복된 생명 되게 하옵소서. 그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음의 가정에는 복이 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생명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잘 성장되는 복된 생명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생명 받아주시고 평생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한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이 어린 생명 위에 늘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새끼 아이고 이쁘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핸드폰 보고 살아 요즘은. 자꾸 볼 수 없으니까 핸드폰이네 자꾸 보니까. 오늘 주 안에서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진리의 기둥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망과 지옥의 늪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제 아침에 진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신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다. 이삭, 야곱, 그 외에도 요셉,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 땅에서 신비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의 모습들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어땠는가 말하면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모쪼록 우리 진리의기도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부활 아침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겁니다. 땅의 고난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살 거냐,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땅의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잘 살든 못 살든 능력이 있든 아니든 광이 됐든 천한 선민이 됐든 모두가 인생의 삶은 험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며 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고난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비한 은혜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진리의기도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의 신비한 은혜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은혜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냐면 이 고난의 과정의 역경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19편 이사야 19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데 한 구원자를 보내고 한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보호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세워지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 성공하고 잘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은 어디다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나의 삶의 목적은 나는 돈을 벌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뭐고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맞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의 어때요? 삶의 목표가 거기다 맞추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상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현상은 이 땅에 무엇인가 역사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주셨던 그 삶의 과정,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의 자기의 인생의 삶의 과정을 거기다 맞추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이 아니에요. 내 목적도 아니고 오직 어디다 맞추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한 대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인간들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인하여 불안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같이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린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신비한 은혜가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경험하는 거 아니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딱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에 순종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해 준 그 말씀에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언약한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을 내 삶을 거기다 맞춰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누가 시켰으니까 예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한 것에 내 삶을 거기다 맞춰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어야 돼요. 언약이 없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그냥 다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맹종을 얘기를 하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근데 성경은 맹종을 얘기하지 않고 순종을 얘기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따라갈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준 뭐를, 순종, 즉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거기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은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넌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따라갑니다. 거기 순종하고 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아는 게 급선무예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누구하고 이명정 원사 어서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나려고 그러면 약속 장소가 정해지지요. 근데 이명정 원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 특급 호텔에서 만나기 좋아하니까 원정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특급 호텔에 가 서울 신라 호텔에 커피숍에서 기다리면 나를 만나요, 못 만나? 못 만나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경험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되는가? 여러분, 뭐가 없어서 안 되냐면 언약이 없는 속에서
내 나름대로 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비한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자식 잘못돼도 괜찮아요? 잘 돼야죠. 잘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뭔 있어야 돼?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 보면 창세기 2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냐면 그래 내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네가 아브라함이 내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자손을 장대케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리 무조건 내가 하나님 내 자손 잘 되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아멘 한다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게, 그때 애굽 사람의 질병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가기 싫은 무서운 질병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도 내리지 않고 막아주고 혹여나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준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계명을 지고 의를 지키면 내가 너 강건하게 해주겠다. 또 세 번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온전히 전파되게 되면 어떤 민족인지 뛰어난 민족이 돼요. 좀 전에도 우리 황장도님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10대 구간에 들어갔다.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8대 구간에 들어가 있어. 세계 8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갔다. 여러분, 오늘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살던 민족이고 6.25 끝나고는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민족이 이 남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러니까 눈에 보는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허리 피고 세계 떵떵거리고 사는 적이 있냐고요. 지난 과거에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 우리는 종처럼 살았어요. 있는 거 다 중국에다
마찬가지고 일본에 빼앗기고 여진족에 빼앗기고 다 그리고 살아왔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큰 소리 치고 산 적이 몇 번이나 있냐 이거요. 그 시간 짧은 시간 외에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어디에 가도 이만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참가 듣고 지켜 행하면.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가 최고로 급성장이 됐는데, 그 급성장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날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요즘은 우리 한국 문화도 보면 어딜 가든지 빠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막 우리는 잘하는지 모르겠어. 걔도 젊은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그래요. 어디 가든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면은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우리가 일본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 옛날엔 우리 일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일본보다 나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고 바뀌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또 이런 약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인생은요 잘 갈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 꼭 있어요. 잘 관리만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형통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은 잘 어려워도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천국도 봤으면 좋겠다, 지옥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 건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앙생활 힘들까 안 힘들까? 안 힘들어. 그 오늘 성경이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그 계명 지키는 게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이렇게, 내가 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 너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눈 좀 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눈 먼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바꿔서 사람 속에 이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짝사랑하잖아요. 총각들이나 처녀들이 짝사랑하면 그 안에 그 사람을 담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자꾸 그 담아놓고 나면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담겨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담겨져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지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다 해주잖아. 그거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는 그런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삶도 하늘의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애쓰고 그러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결단을 해도 문 밖에 나가면 바뀌어요.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작정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지켜갈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내가 결단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와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내 삶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보려고 따라다니고 열심히 배우고 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들은 다 예수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서.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누가 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 그리고 은혜가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와 모든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면 신비한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부활절을 보내면서 꼭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난 주간에 말씀에 성철처럼 평생을 고행을 하라고 그러지도 않아. 여러분 집을 팔아서 바치라고 그러지도 않아. 딱 두 가지를 해야 하나님의 여러분 신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내가 무슨 수행을 하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이때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린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냐면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는 성령의 레마의 말씀이 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들어요. 그게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또 예배는 직접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확신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있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요. 내가 회개할 수 있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딜 통해서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록펠러 씨, 그 어머니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아들에게 준 것이 가난밖에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은혜를 어떻게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뭐를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가난밖에 물려주지 못해서, 그런다 너는 그렇게 살지 않고 네가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그래서 그 어머니가 10가지의 삶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준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머니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그리고 나서 그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록펠러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세계적인 거부가 됩니다. 그 십계명을 전에도 한번 가르쳤는데 한번 봅시다.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가지 계명이 있죠.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다. 두 번째, 시작. 아멘. 잘 섬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죽고 사는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옥 끌고 가려면 쉽게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시작. 어서 드려야 돼. 본께서 오늘도 빈자리 너무 많아. 다 어디 갔는지. 여러분, 예배는 어서 드려야 돼요. 록펠러 씨가요, 일 때문에 어디 외국 가잖아요. 기업 가니까, 엄청 크니까. 그러면 가서도 주일날은요, 비행기 6시간, 7시간, 12시간 타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요. 저는 제가 록펠러 씨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가면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록펠러 씨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여기서 뭐예요? 예배는 어서 드려? 네 집에서 드려라. 네 번째, 시작. 그래서 록펠러는요, 11조 생활 어려서부터 정말 주급을 받으면 일할 때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거를 정리해서, 나중에는요, 록펠러 씨가 이제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11조를 계산하는데 45명의 회계사가 하루 종일 매달려야 그의 11조를 계산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계산해도 될 수 있는 걸 여러분은 11조 계산하는데 1초면 돼요, 2초면 돼요. 록펠러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의 돈을 벌은 것에 11조를 구산하기 위해서 회계사들이 45명이 달겨들어야 하루 종일 계산을 해야 11조 계산이 됐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여러분,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짓 해도 그냥 원수 맺지 마. 할렐루야. 왜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넌 누구하고 원수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기도하고. 7번째, 시작. 저녁에는 반성하고. 9번째는, 8번째는 아침에는 꼭 성경 읽고. 9번째는, 10번째는, 아멘.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으면요 뭔가 잡통이 잘 나요, 생각이. 어쨌든 간에 이 록펠러 씨는 어머니가 10가지 정해준 것, 신앙의 철칙을요 어렸을 때 죽을 때까지 지킨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세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록펠러 가문을 만들어. 지금도 세계에서 자선 사업은 가장 크게 하는 게 록펠러 재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한다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요? 예배를 통해서 그 어머니도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가 성공자가 되고 두 번째 기도의 성공자가 돼야 돼. 여러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거는 뭐 외에는 안 돼? 기도 외에는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순종해 갈 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냐면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사단이 그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아멘. 뭐하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희들 여기 있어, 난 저 앞에 가서 기도할게.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람에게 작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재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신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한 은혜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두 번째,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제가 30여 년을 이렇게 돌아봤어. 참 많은 우여곡절도 많고 쉬운 얘기로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오세안이었으면 도망은 100번도 더 갔을 것 같아. 전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으면 뭐 내가 여기서 쉬운 얘기로 뭘 얻겠다고.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다가는 저는 기도하고만 살았어. 정말 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길이 없더라고.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죽을 것 같은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유혹도 많이 올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 없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오늘 RT 예배에서 나올 거예요. 꼭 가셔서 꼭 예배만 드리지만 꼭 RT 예배 참석을 하십시오. 가서 나는 록펠러 씨가 10가지 쭉 써놨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고 나는 여기서 몇 개나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는 세상에 고난스럽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내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